자, 오늘은 이제 14장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283페이지인가요? 14장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도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교계에서 전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도의 개념을 사실 잘 모르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잘 하려면 전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물론 잘 안다고 전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전도는 성립할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전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에 대해서 찾아보면 전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 단어들을 쭉 써놨는데, 이 신약 성경의 구절들에 표현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용례죠, 용례. 언어상으로 전도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전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단어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동사형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구절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유앙겔리조.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연설, 어떤 가르침,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과 함께 선포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 특별히 한 사람의 운명이 전환되는, 운명이 바뀌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이런 엄청난 일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잖아요. 천국을 알려주시러 오셨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그 선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과 함께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케로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막 케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케로소의 변화형이에요. 변화형. 이 케로소라는 말은 전령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령자. 군대 갔다 오신, 이제 군대를 갈 형제도 있는데,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전령이 뭔지 알아요. 전령. 전령이 뭐냐면 어떤 부대 지휘관의 명령을 하급 부대 지휘관이나 다른 부대 지휘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령이에요. 전령들이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당시에 보면 배낭이 있어요. 배낭.
배낭에 그 명령서를 딱 넣고 가는 거예요. 뭐 걸어가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명령을 유실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명령서를 자기가 지우고 수정해가지고 문구를 수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예. 훼손되지 않고 추가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이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실제 그런 전령자들이 있었어요. 임금님의 명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방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파발이라고 파발마. 그래서 역이 있었어요. 근데 군데군데 말을 몇 필씩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전령이 이 파발이 도착하잖아요. 말을 바꿔 타는 거예요. 말을 바꿔 타고 또 막 그 다음에로 가고 이게 바로 임금의 명령을 지방의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전도는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케로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전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설교 훈련 받는 분들은 바로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도 내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전달해 주는 거. 그것도 이제 설교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단어는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가르치시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다스코예요. 이 가르친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전달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아까 케루소는 전달의 측면에 강조가 됐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예증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디다스코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에서 디다스코를 하셨어요.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예화를 사용하시잖아요. 예화를 사용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러면 목적이 왜 예화를 드시고 비유를 하셨겠어요?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전도는 나는 선포했으니까 그만이야. 알아듣든 뭐라든 못하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듣거나 말거나 이해하든 못하든 나는 선포했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 디다스코의 측면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전도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린 사람들은 그 눈높이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의 눈높이,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인생 경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측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마르투스라고 한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증인이라고 돼요. 증인. 바로 이 증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증언하죠. 증언.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이해한 거 그냥 전달해주는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측면을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한 그리고 관계가 형성된 이런 사람으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제 아내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겠죠. 예. 그래서
참 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인격적 관계가 깊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증언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막 뭘 짜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얘기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인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깊은 만남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깊은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섯 번째는 마르테데스. 이 말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자 삼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마르테데스입니다. 제자 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전도는 제자 삼는 거다. 왜냐하면 지상명령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지상명령은. 제자 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죠? 그 사람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쉽게 그냥 제자가 되겠어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이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단순히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순종해 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못되면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제자 삼도록, 그가 제자가 되도록 하는 첫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신약의 용례를 통해서 보니까 전도가 다양한 측면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측면만을 강조가 되면 전도의 나머지 측면들을 간과하게 되면서 온전한 전도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전도자의 책임도 있는 거죠. 전도자가 잘 전해줄 필요가 있다. 전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전도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성을 생각해 보죠. 전도의 필요성.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인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 그래서 지상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커미션이라는 말은 위임이란 뜻이야. 원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준 거죠. 네가 해라. 나의 일인데 네가 해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받았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놔둘 수도 없고 대충 할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는 누구에게 위탁하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쓰임받는 전도자에게만 위탁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도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령.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이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거 못하면 못한 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가장 첫 번째에 오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지상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가 하면 채무라고 해요. 채무. 빚진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빨리 갚아야죠.
요즘에는 자꾸 빚지라고 문자가 오죠. 빚지세요, 빚지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빚지라고. 예. 빚을 권장하는데 성경은 빚지지 마라. 예. 사랑 외에 빚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빚진 거예요.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빨리 갚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빚을 갚는 것이죠. 또 한 측면으로는 화를 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재난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고 원망 들을 거 생각해봤어요. 원망. 제가 예수님 믿고 났는데 제 친구들, 제 가족들,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뭐 전하는데 제가 뭐 정말 속된 말로 쥐뿔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잘 전하겠어요? 제가 믿은 거 그냥 어중이 떠중이 했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원망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 분명히. 그때 너 지옥 가가지고 나 원망하면 안 돼.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원망 들을 것 같더라고요. 야, 저기만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는 일단은 얘기는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일종의 화라면 화겠죠. 네, 화를 면하는 길이다. 다섯 번째는 신자는 곧 증인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웃사랑 방식이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음식도 나눠먹고 다 하는데 친절하게 하고 다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죠. 두려워요. 그렇게 지금 참 편하고 좋은 관계인데 일단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진단 말이지. 그걸 알아요.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못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있었네?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네,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물론 너무 급하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전하다가 관계만 상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사 가버렸어.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자, 그럼 전도자 전도 훈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자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당신이 전도자라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당연히 믿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걸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 전도 대상 이름을 한번 써본 적 있어요? 이름을 쭉 한번 써보는 거죠. 근데 이름을 쓰려고 하다가 야, 이 사람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이 꼭 나와요. 야, 절대 딴 사람 구원받아도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즉시로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는가? 자, 그 인간을 사용하는데 그 인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요, 말주변도 없고요, 성경 지식도 없고요, 친화력도 떨어지고요. 그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해요? 모세. 우리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요, 혀가 뻣뻣하고 막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를 뱀에 대게 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그것이 뱀으로 바뀌잖아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가? 뭐 같은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겠는가? 이게 앞에가 다 돼도 이게 마지막이 안 되면 전도에 내 삶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셔서 우리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졌죠?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예요. 그 물고기가 2마리인데 무슨 고등어처럼 큰 물고기겠어요? 뭐 한 송사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뭐 이렇게 큰 떡이지 않겠죠. 한 소년이 먹을 정도면 뭐 사이즈도 작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그냥 자기 끼니로 먹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소년 양식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드려지면 우리는 벼절것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나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재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참 친화력 좋아, 마당발이야, 아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근데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성도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동료와 성도밖에 없어. 성도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변화산성에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서 놓쳤던 게 뭡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여기는 너무 좋아요. 성도들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우리는 성령의 이 교통함이 있고 가치관도 같고 성도들과의 교제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잘 모이고 잘 사합시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만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옆집 사람 사귀어야 되고, 그죠? 어떻게든 이웃과의 관계를 넓혀가야 되고 그 관계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는 인력풀이 없는데. 전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출해내는 일이에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 전쟁이 났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아군들을 구출해내는 임명을 받았어요, 내가. 그럼 적지에 들어가서, 그럼 경계병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가시철조망 울타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구출해 내오잖아요. 이게 뭐 특공대잖아요, 특공대.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훈련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훈련하신 겁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도 있었고, 그냥 뭐, 그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고, 물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신체적 권능을 주셨지만, 그 제자들의 회고죠. 회고를 보면 제자들이 돌아보니까 그게 다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나니까, 알고서 보니까 답답하죠. 이 바보들. 왜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처음부터 잘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이 뭔지를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 복음 어떻게든 전하든 성령 역사하시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눌하게 전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풀스토리를 전하지 않아도 어떤 한 토막만 전했는데도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그 전령자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뭔가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복음을 잘 알지 못할 때,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썼지만 관계지향적 복음 전도가 잘하는 건데 이것이 전도자의 인격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경적인 기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도 방식의 어떤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 체험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균형 잡히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경험 위주로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를 조화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이론도 중요해.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실습입니다. 복음을 학문적으로 공부했어요. 전도를 학문적으로 공부해. 성경 공부로 전도를 공부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필드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필드 감각.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뭐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운동선수 출신, 선출이라고 하죠. 선출 이런 사람들 축구 같은 거 해보잖아요. 야, 달라요. 뭐 대여섯 명 그냥 휙휙휙 제끼고 가요. 선수 출신. 지금은 선수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몇 개월간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옛날 기량이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전도도 비슷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전도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복음 전했어요. 그러다가 한 1, 2년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다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버벅거리기 시작해. 버벅거린다 그러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 훈련은 사실 이론 교육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실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이 있죠.
의사가 될 때 보면은 이런 강의를 막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시신을 놓고 해부하고 뭐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실제 간이 어디에 붙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료를 실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턴 뭐 이런 과정 거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현장에 가서 정말 환자를 만나보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그러죠.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베테랑을 뭐라 그래요? 베테랑. 그런 환자를 많이 다뤄보고 치료도 많이 해보고 한 경험이 많이 쌓인 의사. 그럼 명의의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명의겠어요?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험, 실습 경험, 이게 필요한 거죠.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겠어. 성경 구절도 몰라. 이제 막 초신자란 말이에요, 초신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찾아가는 구절을 정해놨어요. 무조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음 주소를 적어놔요. 다음 찾아갈 주소를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복음 전할 사람 만나면 무조건 거기 찾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 알죠. 그 밑에 써놨으니까. 친구들이, 제가 친구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어떻게 성경 박사가 됐냐? 내 주소 찾아가는데.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요. 제가 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분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거기를 찾아갈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부분을 찾아야 돼. 근데 제가 자꾸 딱 찾겠더라고, 거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외워져 버렸어. 이제 주소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막 중간에 다른 데들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론 공부가 별로 없었는데 그냥 부딪혀 본 거죠. 부딪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고 기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렇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새로운 방법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실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그럼 살펴보죠.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포함되는 것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흔히 쓰는 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기도 하고, 또는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자기 경험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험이라고 하죠.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명확히 논증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너머에 계신 분이잖아요. 초월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있어 라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경험을 통해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흰개미 이야기를 하거든요. 흰개미는 혼눈이 있긴 있는데 눈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흰개미와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화가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정했을 때 가능할지라도
흰개미에게 빨간색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거든요. 어때요? 가능한 분 계세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빨간색? 이거야. 보여주면 돼. 이거야. 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흰개미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빨간색이 뭐야? 여러 가지 A4지 30장 분량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도구예요. 유용한 도구입니다.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의 정상적 사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 영상이 아마도 찾아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우크라이나의 옥사나라고 하는 아가씨, 그때 당시 아가씨였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훨씬 들었겠죠. 그 아가씨의 이야기인데, 이 아가씨가 3살 땐가, 이제 아빠랑 엄마랑 헤어진 거예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방치됐어. 그래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거예요. 3살 때. 근데 누구랑 살았냐면 개들하고 살았어요. 개들도 얘가 개라고 생각하고 얘도 자기가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개들하고 몇 년을 살았느냐?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사니까 8살까지 개들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됐는데 얘가 어떻게 개처럼 살아요. 2발로 걷지 않아. 4발로. 아니고 개처럼 짖고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입으로 개처럼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개들이 돌봐준 거예요, 얘를. 그래서 8살 때 발견이 돼서 이제 아동보호소 이런 데 가서 이제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을 때가 이 친구가 25살인가 6살 때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사람처럼 말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산수 있잖아요, 산수. 간단한 덧셈, 한 자릿수 덧셈 가능해. 이제 이게 2자릿수로 넘어가잖아요. 어려워요. 곱셈은 아예 못합니다. 이 25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막 답답하대. 그러면 혼자 저 들로 가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처럼 행동해. 막 짖고, 막 4발로 기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에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언어를 배우고 이 시기에 개의 어떤 습성을 배우다 보니까 지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이 친구는 사회에 나갔다가 적응을 못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있던 그 보육원에 직원으로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냥 간단한 심부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보세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언어가 없으면 우리 올바른 사고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의 제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태초 이전이라는 말이죠. 태초 이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태초 이전이라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태초에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물질도 생겼거든. 하나님 창조하셔서.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언어는 태초 이전이란 말을 쓰죠. 태초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언어 체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자체가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과학이든 철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험을 말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은 시공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공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설명할 수 있느냐?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있으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4번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논리적으로 다 설득됐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4번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설득했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 설득을 하면 구원받겠지. 물론 어떤 그 사람이 얽혀있는 궁금증이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의심. 그런 것들 최대한 풀어주려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다. 정말 이게 신비로운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본 전도를 할수록 느낍니다.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실존을 인정하겠습니까? 네, 그 부분 중요하고, 두 번째가 성경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나 성경교사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중들이 갖고 있는 많은 궁금증, 거기에 대한 해법을 성경이 다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해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궁금증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핵심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 영광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성경이 그래 답을 다 갖고 있어 막 증거해줘야 믿겠지라고 해서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경 말씀 이거는 이거야라고 막 찍어붙이는 거예요. 찍어붙이는 이거는 효과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무리수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잘 알려줘야 될 것은 죄와 형벌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줘야 돼요. 근데 전도자들이 이게 굉장히 그 자극적인 얘기를 그 사람에게 죄를 자극적으로 알려주려고 도덕적인 거를 자꾸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이 도덕적인 범죄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만한 이유가 된다. 방위성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부모에게 잘못한 거, 누구에게 잘못한 거, 이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 그것 때문에 난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지옥 보낸다고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면 지옥 갈까요? 도덕적인 죄?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뿌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된 거. 이게 죄의 핵심이고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 반역 사건. 자기도 반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반역자들의 처벌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 맥락을 잘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에 의해서 유발된 도덕적인 열매들, 도덕적 범죄의 열매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육신. 이 성육신은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어려워져요. 잘 생각 안 하면 쉬운 건데 잘 생각할수록, 깊이 생각할수록 어려워요. 안 믿어져요. 무한대가,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유한하죠.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느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언 성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 신비로운 일이다. 예언 성취를 보면 신비롭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게 이루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 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서 돌이켜야 할 것을, 회개할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잘 안내해 줘야 돼요. 결심하도록 마음을 다시 고쳐먹도록 회개하고 믿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 어떻게 구원은 확신할 수 있으며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과 예배자의 삶입니다. 당신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회복시키셨다. 당신은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죠. 전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에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방법을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의 지혜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대가 창설된 목적, 119 구조대가 있잖아요. 구조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구조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구조대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